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이름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온전히 감당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움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지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신령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상했던 심령은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고 온전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제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줄지 아니하고 도리어 늘어나서 요 며칠간은 700명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4차 유행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곧 끝날 줄로 알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피로도도 한층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전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행금지시킬 수도 없고 전체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역당국과 정부가 방역단계를 상향시키기에도 만만치 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확진자의 숫자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을 때는 유행하는 K-팝에 비유를 해서 K-방역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서도 숫자가 줄지 아니하고 도리어 늘어나고 그래서 별로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공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백신 접종도 신통찮아 보이게 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도 짜증스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잘 조절하면서 억지로라도 서로 남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는 초등학생의 방학생활 수칙이라는 것이 이런 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입니다. 첫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로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로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네 번째로 엄마가 한번 말하면 당장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을 걸지 않는다. 이것이
초등학생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별표를 해가지고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엄마에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강제로 만들어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피차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충격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 안 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실시한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19 관련 교회 인식이 언론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 국민들과 언론은 교회에 대하여 이미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는 뭐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보고, 일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겨도 교회는 뭐 이기적인데 뭐 저것들은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것은 해명을 해야겠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데다가 부작용 논란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11월 집단 방역 목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상당수 찜찜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사태를 쉽게 보는 분들은 뭐 독한 감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감기를 대하는 태도와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 감기 걸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별거 아닌데 뭐 매운 콩나물 국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며칠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고난당한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유업을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세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잃어도 하늘의 영원한 것, 복된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야곱의 재산 상황을 보면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들을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옛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로부터 가로챈 것이 형에게 탄로나면서 형이 동생 에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망갔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형의 분노가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집에 가까워올수록 설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깊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이 있어서 야곱은 한 가지 꾀를 생각했는데 자기 재산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때는 앞에 보내고 또 한때는 뒤에 자기와 함께 가게 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앞에 가는 한때를 완전히 치고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나머지 한때는 내가 가지고 도망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때를 남겨놓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모두가 빼앗겨도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영원히 복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수고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에게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담담하게 맞이한 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정신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본문 4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뭐하지 아니하는 유업,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견디고 이기면 하늘의 상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지요. 너희 믿음의 뭐함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뭐하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무엇을 얻게 할 것이니라?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마다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옛날에 금보다 백금이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변하지 아니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귀한 보석으로 인정받는 것이 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금은 주님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뭐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크다, 힘들다, 오래간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짧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 그걸 돌이켜보라.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뭐냐? 욥에게 주신 결말을 잘 봐라.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겼더니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나 고난이 많은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소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교훈이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박해시대에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장차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보상인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생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없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세상의 것을 모두 잃어버려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간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하여 간직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장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뭐하지 아니하는 유업,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땅에는 안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간직하고 계시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내일을 아름답게 준비함으로 내일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약속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이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편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괴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쳐나가고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을 믿음으로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임직 예정자들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 12월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지지 못했던 임직 예식을 5월 23일 날 오후 찬양 예배 때 가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완화되지 않으면 가정의 식구들도 한 사람도 더 참여할 수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임직자들만 모여서 임직 예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5월 23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